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위에 세워나가는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또한 가장 그것을 값진 것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의 신분을 얻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는 유익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겠어요? 하루 세 끼 먹는 거 똑같고 생활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먹느냐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가치를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이 복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통하여 날마다 소중하게 여겨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는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섭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잘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성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듣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 달라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다 다릅니다.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와 그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아멘.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0일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고 금식하신 그 괴롭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한순간도 말씀을 놓지 않고, 그래서 원수 마귀가 예수님에게 도전합니다.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너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셨어요. 아무것도 음식을 먹지 않으셨어요. 그 도전이 얼마나 유혹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충분하게 돌멩이를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원수 마귀가 도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떡이 필요 없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주어져 있고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떡을 먹어야 됩니다. 배고픔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당당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계속 만들어 갑니까? 육신적인 존재로 계속 만들어 가요. 육신적인 것들을 계속 추구하게 만듭니다. 육신적인 것들만 계속 몰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는 한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육신적인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육신적인 것들이 세상의 모든 최고의 가치를 주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시편 73장 22절에 다윗의 성가대장이었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짐승과 같은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짐승과 같은 사람이었다. 짐승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동물로 분류합니다. 동물. 맞죠? 생물학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 동물과 똑같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성적인 욕구를 채워야 되고요. 어떤 자기의 모든 욕구들을 채워나가는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동물의 모습을 벗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동물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모습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새 심령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아멘.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아멘. 나는 동물이 아니에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는 원숭이와 닮았어. 원숭이랑 똑같아. 진화론자들은 98%의 유전자를 보고 우리를 원숭이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전자적으로 보면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2%만 DNA가 달라도요, 완전한 다른 존재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걸 인정 안 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사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셨도다. 그때부터 사람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 육신적인 존재, 정말로 동물적인 존재,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어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그래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이 말씀이 가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가 더 소중하게 여겨져요. 이 세상의 가르침이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교수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의 얘기가 더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도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특별히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또 과학 만능주의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점검하고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내 삶 속에 영접하고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가정 속에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은 말씀의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너무나 길어가지고 사람들이 읽다가 포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119편을 꼭 읽어보세요. 119편은 말씀의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변화를 시키는지,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멘. 특별히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이 다윗은 오늘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아멘. 아멘. 자신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만들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참 아이러니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얼마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서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서 왜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결단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왜 말씀이 필요한가? 하나님 말씀이 왜 우리 인생에서 필요하고 내가 말씀 위에서 내 인생을 왜 세워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것과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나가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나갈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없어요. 아멘. 왜 그러냐? 첫 번째는 혼란하고 불안전하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혼란하고 혼란하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상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더 변했어요. 사람들의 생각도 변했고요, 사람들의 가치도 변했고, 사람들의 모습이 다 변했어요. 심지어는 영적으로 보면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자기 개성이 강한 사람, 자기 의식이 강한 사람, 이건 세상적으로 나쁘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소견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영적으로 축복된 삶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이걸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말씀으로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왜 우리 가정에 혼란함이 일어나고 왜 내 삶에 불안전함이 나타나고 내 삶에 왜 자꾸 내 가치가 내 생각이 틀렸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걸 고민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린아이의 얘기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소중하게 여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가장 귀하고 정확하고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 모든 것들이 다 이 시간 완전하지 않구나, 불완전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정하고 하는 거예요. 인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대요. 작은 소리로 날마다 속삭인대요. 주의 말씀을 날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날마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구나. 아멘? 아멘. 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구나.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란하고 불안전한 세상에 살수록 우리는 정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지정의를 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멘. 아멘. 우리가 이 혼란하고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세상은 다 변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은 다 변하기 때문에요. 다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2년, 3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다 변화됐어요. 지금은요, 예전에는 10년마다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10년마다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라 1년마다 변하는 것 같아요. 1년마다. 매년 변화가 이렇게 빠른지, 얼마나 빠른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 변화가 묵상합니다. 근데 이 변화 묵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의 원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아멘. 이 혼탁한 세상에 이 세속적인 가치관,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 보세요. 여러분 가치관이 얼마나 변했는지요. 아이들과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이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자녀들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변화가 빠른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변화가 빠른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변화를 빠른 시대 속에서 적응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들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의 가치. 할렐루야. 아멘. 가정의 가치가 뭐예요?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또 자녀를 키우는 가치. 할렐루야. 아멘. 또 결혼의 가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가치관이요. 지금 혼전 순결 얘기하면요. 진짜 이상한 사람으로 봐라. 얼마나 세상이 지금 놀랍게 변화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모든 가치가 옳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다 타락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 무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우리는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할렐루야.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거. 부업, 명예, 권력 모든 것이 다 변화돼요. 변화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은 변화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나갈 때,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갈 때, 우리 자녀들을 그 말씀의 가치로 세워나갈 때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의 축복된 약속이, 그 축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왜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 우리를 세워나가야 되냐면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영적인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치열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요. 마귀가 하는 일은 분리자입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뭐를 분리시키냐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하나님의 권능에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할 때 그때 깨달아요. 여러분 이게 참 오묘한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는 잘 몰라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예전에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할 때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지 영적인 싸움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그때 깨달았어요. 아,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영적인 존재는 나에게 도전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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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복을 받기 때문에.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해야. 말씀에 순종해야 말씀으로 무장해야. 말씀으로 무장해야 내가 복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으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모든 관계하는 것들, 이 모든 일들 속에 사실은 영적인 존재들도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육신적인 비즈니스 관계인 것 같지만, 육신적으로 만나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영적인 싸움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 속에는 다, 인간의 관계 속에는 다 영적인 존재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아, 이것이 지금 마귀 역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분별이 없으면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에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없어요. 왜 가정이 깨어집니까? 여러분, 결혼하는 순간부터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혼하는 순간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근데 왜 이혼이 가정마다 많이 나타나죠? 왜 음란한 역사가 가정마다 나타나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부부간에 그 가치로 세워진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또 자녀들을 키울 때 왜 자녀들과의 관계가 힘든가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왜 어려운가요? 말씀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기도 생활을 시키고 예배 생활을 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는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에게 이 소중한 말씀으로 이 불완전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또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첫 번째, 첫 번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태도예요. 태도. 내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결국은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정을 지켜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아, 말씀이 나를 지키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었구나. 할렐루야. 아멘. 저는 목사가 되는 순간 그걸 깨달았어요. 아,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은 내가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야. 내가 분유값을 걱정하고 내가 뭔가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걸 믿음으로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태도잖아. 태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대할 때 이런 태도를 가지세요. 정말 말씀이 정말 소중합니다. 말씀이 너무나 귀합니다. 말씀이 너무나 달고 달콤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씀을, 그렇다면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늘 읊조려야 된다. 읊조려야 된다. 따라합시다. 읊조려야 된다. 읊조려야 된다. 이 읊조리라는 얘기는요, 이거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의 법을 한없이 사랑하여 그것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이 한 귀절이 생각나잖아요. 또 아니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아니 1년 동안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태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방법이 돼야 돼요. 아멘. 대부분은 교회를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또 살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복이 임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혀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복이 임하겠어요? 왜? 말씀이 복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 1편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방법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야로 말씀을 자꾸 고백하세요. 아멘.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어떤 열매를 우리가 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느냐면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명철하게 된다. 명철하게 된다. 따라합시다. 명철을 주신다. 명철을 이 명철이라고 하는 건 지혜예요.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가정을 꾸려가는 지혜, 아멘. 자녀들을 잘 키우는 지혜, 아멘.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 아멘. 여러분이 원하는 지혜를 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돈 버는 지혜도 성경에서 나와요.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묵상해보세요. 돈 버는 지혜가 떠올라요.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을 여러분이 책에 이 성경을 읽고 있다가 방법을 발견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읊조릴 때마다 내가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 말씀을 읽어보세요. 다시 힘이 나요. 아멘. 다시 용기가 생겨요. 아멘.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마지막이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을 환하게 비춰준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환하게 밝히 밝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비춰준다. 비춰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세요? 내 인생의 여러분 내비게이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이 어둡고 내가 전혀 모르는 길을 갈 때,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길을 갈 때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세요. 아멘. 그 말씀이 내 길에 비치세요. 아멘. 이걸 여러분 확신하고 이 말씀의 유익이 이 말씀이 인생의 길을 비추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세워 나가야 되겠구나. 우리 청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의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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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또 우리 지금 결혼하고 있는 가정들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 가정을 세워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 위에 세워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 나가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승리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하나를 읽고 마칩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을 읽으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 안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영천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멍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융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의 약속입니다. 아멘.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여러분의 삶에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